오늘은 현실을 맞닥뜨린 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현실에 맞닥뜨린 내 신앙. 현실에 맞닥뜨린 내 신앙. 민수기 17번째 시간입니다.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결과는 뭐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야, 이거 팩트 맞네. 사실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올라가서 취하는, 순종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간단했죠. 근데 문제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것에서 맞닥뜨린다면 그때마다 생겨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뼈아픈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모든 것을 세팅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이야, 지금 뛰어, 지금 나아가, 지금 취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린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오늘 갑자기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한번 계획을 짜볼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이미 짜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 사람을 구원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쫙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의 믿음에 열매가 생길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일이에요.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지금 내일 하겠습니다. 이것도 순종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빼고 요거는 좀 제가 마음에 안 드니까 요만큼은 하겠습니다, 주님. 1%밖에 안 되잖아요. 99%를 따라가니까 좀 인정해 주세요. 이것도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그냥 하나만 하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보라면 보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너무 경시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언가를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타이밍에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오라는 거죠. 순종은요, 순결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도 있는 믿음의 행함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것이 좀 어수룩하게 제대로 하지 못해도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보시는 거거든요. 네가 오늘까지 죄를 짓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오늘 지금 네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거를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이전 것은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주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 민족이, 일곱 민족이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맞잖아요. 이건 출애굽기 13장에서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가면 그냥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취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구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살았단 말이죠. 완전히 착각이죠.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어떤 것에 합당한 것을 지불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치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대가를 치르신다고요. 사랑이 너무 깊고 넓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에 합당한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세요. 그래서 그 취하는 것을 그냥 취해도 되고 안 취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취하게 하세요. 한 번이 아니라 온전히 취할 수 있게 하세요. 공짜로 줘서 우리를 안일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대가를 치르게 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세요. 아, 정말 이것이 은혜구나. 야, 이것이 감사구나라는 것을 내 뼛속까지 깊이 인정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언제라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십니다. 겸손함으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빠, 엄마 이거 뭐 사주세요. 그럼 그래 하고 그냥 사주면요 애들이 버릇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죠. 너가 이렇게 해서 너의 습관을 잘 기르면 그래 그걸 사줄게. 뭐뭐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게요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어떤 목표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이들에게 시킨 게 있어요. 너희 밥 먹으면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감사를 표하고 너희가 먹은 그릇은 설거지통에 갖다 놓는 것까지 해야 돼.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난 잘 먹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밥을 해준 사람의 수고를 무시하는 행동이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이 그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아이들이 잊어버렸더라고요. 무언가를 주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놓쳐서 제가 계속 시켜요. 매실 좀 타주세요. 그래. 주면서 잊은 거 없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를 받고 싶어서 할까요?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런 식으로 가르치신다고요. 어떤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이 취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감사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절대로 이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얼마나 선한 방법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늘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럴 거지, 저럴 거지.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야,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도 아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하셔도요, 남는 것은 늘 불평이에요. 아, 진짜 하나님 진짜. 요거 구했다고 요것만 주냐? 불평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이것까지 얘기했는데 하는 신용만 하셨네.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안 주세요? 라고 불평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가서 봤으면 감사하면 되는 일이에요. 와 진짜네. 야 포도가 이렇게 컸어? 야 한 송이 가지고 10명은 먹겠구나. 모여라. 우리 가면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실지가 기대된다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붙은 말이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한 번만 제가 더 읽을게요.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8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서 갈렙이 격분하여 일어나죠. 야 아니잖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잖아. 라고 했더니 더 악한 말이 나오죠. 31절에서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예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을 완전히 넘어섰어요. 이젠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이요 사기꾼까지 갑니다. 이제는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헷갈리면 입을 다물어야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네 말이 나온 것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곳곳에서 네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룰 거야. 여러분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은 너무 중요해요. 이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리더들을 비방하는 것까지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이렇게 커져요. 우리의 죄는요 점점 커져요. 장대고 장성해져서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요. 그때까지 사단은 절대로 그 손을 우리에게서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도 예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1절이에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출애굽기 23장에서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한 거는요 좋은 거겠지만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요 아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안의 틀과 내 안의 판단을 충만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애굽 땅이 좋았는데, 애굽 땅에서 이것도 먹었는데, 애굽 땅에서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 백성이 분명히 살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좀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그 들짐승에서 너희들 내가 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폐해질까봐, 이상하게 야생으로 완전 정글 될까봐 내가 이민족 가지고 살게 할 거야. 그래서 이 땅 너희들 거니까 해하지 못하게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할 거야. 근데 1년 안에는 내가 1년 동안 놔둘 텐데 그 다음부터 내가 서서히 쫓아낼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2년째거든요. 쫓아낼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됐어요. 근데 이들이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들의 인생은 꼬여버리고 이들이 말했던 대로 삶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주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 이들을 위해 세팅한 모든 계획은 현실 앞에서 믿음을 잃은, 현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팩트로 본 자들로 인하여 무용지물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이 아브라함 때부터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되었는데 믿음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비단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잖아요. 말씀을 보고 큐티를 보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 세상에 나가는 순간, 만나는 순간, 일을 접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과 이 믿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줄 알았는데 어딘가 숨어있던 내 의가 폭발하듯이 튀어나와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점령해버린다고요. 없던 염려와 근심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요. 평안했던 마음 가운데 그냥 야생 들짐승이 막 뛰는 것 같이 엉망진창이 돼버린다고요. 믿음의 이른 결과가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우리 찬양 뭐 했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길러서 어떻게든 써먹어 보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뭐였어요? 원망이죠. 이전 것을 계속했죠.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마음은 분명하게 부자가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믿음과 신앙이 좀 떨어지는 순간 많은 이들과 비교하여 친구들을 만나고 누구를 만날 때 서로 간에 물질적으로 비교되는 것이 딱 드러나는 순간 옛날에 내 것이 툭 튀어올라와요. 순식간에 믿음은 사라지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부터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이라는 것은 매우 견고해요. 매우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자 하고 나가도요. 이렇게 되어버린다고요. 만만치 않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주시겠냐고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에게 땅을 주시고 이들을 살리시고 복 주신 이유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것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힘든 걸 말씀하셨으면 여러분들이 복 주겠다니까 좀 막 버겁습니까? 그냥 마음만 기쁩니까? 그래서 가면 땅이 비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어떤 저희를 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더듬어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이렇게 선의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굳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왜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을 자꾸 왜곡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을 자꾸 내 마음대로 주물러서 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삶을 살아보고 이것을 깨달으니까 이게 아차 싶은 거예요. 야,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이 소비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악한 것에 속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참담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안 돼. 깨워야 돼. 세워야 돼. 살려야 돼가 제 안에 가득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같아요. 목회자가 성도에게요, 이야기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는 건 이 헌금을 더 받아내려고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아멘이 없어요? 제가 오늘 부부싸움하고 기분 나빴다고요? 여러분들 막 갈구고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상처를 제가 괜히 뒤집어 엎어서 그 불편한 영적 상태를 꺼내서 분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꼬투리 잡아서 약점이라도 잡아서 내 말을 듣게 해서 내 수족처럼 부려서 이 교회를 키워보자고 하는 이유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은 아니지만 목회자가 하나님과 같이 마음을 가질 수는 없죠. 그 기쁜 뜻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만큼 큰 마음은 아니지만 동일한 방향이에요. 살려보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좀 어떻게 좀 나올 수 있게 도와주려는 거예요. 이 인생이 얼마나 참혹했다는 거,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인생을 소비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거 도왔다고 저한테 유익이 생깁니까,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저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하는 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게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그 힘들고 아픈 분을 알려주고 그 안에 정말 숨기고 싶은 것들을 꺼내서 보여주면 도망치기 바쁩니다. 합리화시켜서 아픈 부분 건드린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밀어서 어떻게든 멀어지게 하고 내 아픈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다시 옛날의 자신의 모습, 어둠 가운데서 익숙해선 그 상태로 너무나도 빨리 돌아갑니다. 이게 슬퍼요. 너무 이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빛을 전하는데 도망갑니다. 그렇게 살리려고 하는데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늘 얘기하세요.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제발 너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냥 내 순수한 의도를 네가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네가 아직 사랑을 몰라서 그런다고. 그 사랑을 그냥 받아보라고. 그 사랑이 힘든 것 같지만 그 받아보면 다르다고.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될 거라고. 이제 너를 살릴 거라고. 이제 너가 고통스러운 일에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될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공격하는 수준입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거의 구테타입니다. 거의 반란입니다. 1절에서 4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왜곡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는 상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신명기 1장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 이들을 언제 미워했어요?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게 하시려고
그런 건가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들이 봤던 10가지 재앙은 다 어디 갔고,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은 다 어디 갔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모든 병거가 물에 떠내려가고 수장될 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했던 이들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임재하실 때 두려워 떨던 이들의 모습조차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핀트가 나가면, 조금만 틈만 생기면 우린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폄하시켜버리고, 이건 오해 수준을 넘었죠. 10가지 잘해줘도요, 한 가지만 잘못해도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감사한 사람, 이 사람 내 삶의 은인이에요. 근데 내 예민한 상처를 건드리면 용납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간절히 기도한 것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잖아요. 10번 응답하다 정말 간절합니다. 하나님 이거 10개보다 더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몇 시간, 며칠 동안은요, 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봐도 너무나 큰 문제이지만 인간적으로 봐도 이거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론과 실제는 너무나 달라요.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칼을 들고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겠다, 우리의 가족을 살리겠다, 저 오랑캐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니 나아가자. 그래서 칼을 들고 우와 하고 전쟁터로 나가요. 그래서 적진과 딱 대면하여 그 앞에 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우와 하자는 용기가 계속 남아있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저쪽 팀도요, 우와 하고 있다고요. 그 상황에 죽음의 그늘이 느껴질 거예요. 거기다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진짜 100% 죽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장군이 어떻게 해요? 계속 뭐라고 하죠? 우리의 가족을 지켜야 하며 우리 자체가 조국이다 뭐 이러면서 막 나가려고 할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우와 하잖아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요, 이런 거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실제는 내가 준비하는 마음 상태와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100% 믿었는데요, 나가면요 2%가요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존재가 가벼워지고 이것이 죄책감으로 남아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자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럴 때 알아, 그렇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그럼 너가 어떻게 해야 되니? 다시 가보자. 근데 우리는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운 거죠. 주님, 쪽팔린 거죠. 창피하잖아요. 눈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타협이에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우린 고백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더 이상 주님, 제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근데 현실, 이 견고한 현실에 부딪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타협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한 번, 그 타협의 문이 단 한 번이라도 그 영역에서 열리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치닫고 갑니다. 속도가요, 어마어마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수준보다 더 빨라서 인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예외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얘기하죠. 어우 답답해, 어우 깝깝해, 어우 타이트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니까요. 안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죄의 속성을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속성도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린 생각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모두가 살아가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또 내 생각과 또 내 판단이 들어가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되게 신기해요. 어떤 분들은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정말 많이 뵀어요. 내가 평생 선하게 살았다고, 나는 진짜 죄를 안 지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죄예요.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없던 죄까지 다 드러납니다. 내가 무의식 중에 했던 죄까지 다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평생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거 판단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월권, 하나님의 선을 내가 넘는 행위입니다. 이게 어떤 죄보다도 굉장히 무겁게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되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은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이것을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늘 외우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가 중 나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고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왜 하냐고요? 월권이라고요. 너희는 뭐 하라고요? 준행하라고요. 따라가라고요. 이것을 가르치는 자가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판단한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주의 종은요, 자신의 양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 이것은요, 너무 큰 죄예요. 어쩐 죄보다 큰 죄예요. 다른 사람은 수백 년 횡령했고 어떤 사람은 살인까지 했고 자기는 이 정도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 야고보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거울끈에서 쳐다보라는 거예요. 현실은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순간 내 생각에 판단이 들어갔는지도 인식하기 어렵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 하나 가지고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이것조차 흔들리니까 어떤 것도 기준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헷갈리고 어려운 거예요. 방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당황스럽고요. 올 때마다 황당하고 올 때마다 분주하고 올 때마다 어려운 거예요. 올 때마다 염려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 내 앞에서 계속 돈다고요. 왜요? 여기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거는요, 메비우스 띠같이요,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돕니다.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거 아니야. 나 하나님 거 선택할 거야.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선택할 거야.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를 붙들어야 돼요. 결단하고 딱 놔버려야 된다고요. 어떡하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것을 놓쳐서 한 달을 굶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말씀 몇 구절 외운다고, 성경 몇 번 읽었다고, 몇십 번 읽었다고, 교회에 속해 있다고,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었다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한 착각이에요. 싸워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싸움을 피해간다고요? 아니요. 영적인 것은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우리가 예수의 길은 완전히 반대예요. 같은 길을 가면 싸우지 않게 되겠죠. 완전히 반대의 길이라니까요. 반드시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져가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어둠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을 회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돼요. 회피하지 말아야 돼요. 나 스스로 분별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주님 앞에 계속 물어야 돼요. 계속 주님의 손을 꽉 붙들고 그 안에서 붙들고 머물러야 돼요. 가장 많이 나를 속이는 게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내 생각에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인다고요. 처음에는 와서 사단이 속였죠. 근데 그것을 내가 편하고 내가 괜찮고 내가 합리화되고 내 것이 가려지고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니까 내가 꽉 붙잡고 간다고요. 예수님이 이것을 떨어내고 어둠을 멀리 하려고 해도 내가 붙들고 있다고요.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이론처럼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뭐 하나 작은 거 하나도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물어야 돼요. 큰 일은 막 금식하고 작은 일은 대충 내 마음대로 하고 이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주님을 경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엎드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엎드릴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면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도움을 구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계속 엎드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이 준비가 안 되니까 주님이 억지로 우리를 준비시킨다고요. 정말 힘든 사람을 갖다 붙이거나 내 몸 어딘가가 아프게 하거나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해서 광야를 보내거나 깨어있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먹히니까요. 내가 결단해서 많은 희생과 헌신 가운데 살아온 인생,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내가 인정 안 해. 야, 너 다 거짓이었어 얘기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몇십 년 동안 준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나 정말 준비했어. 근데 주님이 그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제가 잘못 준비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절대로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그 누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이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매일처럼 훈련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매일처럼 내가 점검해야 된다고요. 내가 매일처럼 내 시선과 중심이 주님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밥 먹고 거울 계속 보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계속 보잖아요. 안 보나요? 보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영혼의 모습을 내 성령에 빗대어 내가 계속 봐야 된다고요. 그 말씀에 비춰서 계속 봐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최선을 다해서 사람일수록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건 너무 열심히 살지 마시라고. 잘 살아야 된다고요. 잘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 앞에 꽉 붙들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고요.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이건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늘 원론적인 얘기를 해요. 붙어 계시라고. 물어보시라고. 그럼 다들 가면서 얘기하죠. 목회자들은 맨날 다 똑같은 얘기만 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원론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왜요? 거기서 내가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훈련 받기는 싫은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빨리 해서 빨리 듣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깊이 없는 신앙으로는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좀 무게감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현실에 맞닥뜨릴 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명확하고 선명한 기준으로 그때마다 그 영역마다 여러분들이 싸워낼 수 있어요.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속수무책으로 넘어진다는 건 인식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넘어진 후에 남는 것도 없다니까요. 내가 넘어졌으면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내가 왜 넘어졌는지는 알아서 피드백이 돼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리스크 관리라는 거 아닙니까?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은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냥 엎드렸어요. 힘이 쭉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렇게 간략하게만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많은 비난과 이 수백만이요 앞에서요 200만이 넘는 숫자가 우우우 하면 여러분 어마어마할 거예요. 거기다가 막 큰 소리 내면서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이제는 하나님까지 무시하고 이제는 모세와 지도자 빼. 그냥 새로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가. 완전히 반란의 수준이라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무릎 꿇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실지를 알았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소리칩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게 믿음의 시선이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흩어지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나의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 팩트가 내 눈에 보이죠.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세요. 그래도 믿음을 선포하세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나 이미 이 모든 백성이요 두려움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넘어갔어요. 마음이 한번 넘어가면 돌이키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우습게 여긴 자신들이 본 것이 옳다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백성,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백성은 멈추지 못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교만에 빠진 자는요 계속 같은 소리를 반복합니다. 계속 원망과 불평만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졌다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그 약속을 붙든 자들까지 이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를 봅니다. 10절에서 12절이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너무 무섭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섭다.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을요 되게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니까 그냥 끝까지 사랑해 주실 줄 알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 가지가 붙어있지 않아서 메마르면 내가 그것을 잘라다가 불에 태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왜곡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죠. 놀랍죠. 우리의 사랑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깊죠.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팩트, 현장의 것을 선택하는 순간 불평과 원망을 붙들고 믿음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기회는 주시죠. 또도 주시죠. 또 주세요. 또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근데 끝까지 참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맺고 끊음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뭐 대충 하는 거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토록 복을 주고 싶으신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간절해요. 어떻게든 내 백성, 내 새끼 더 졸고 더 살리려고 하세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알기는커녕 자신을 죽이기 위해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얘기합니다. 반역해서 모세와 아론을 제치고 다시 우두머리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행하려고 하십니다. 모세가 기도했죠. 그래서 이 진노가 멈추기는 했어요. 근데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요. 하나님 반드시 실현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 순간 죽이진 않으셨죠. 그러나 광야를 도는 순간 이들은 모두 광야에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죄의 대가예요. 이게 불순종의 대가라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금세 나타나지 않으니 아닐 것 같이 여겨진다고요. 이들이 광야를 돌면서 설마 했겠죠. 근데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2세대는 살려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유예시키죠. 13절에서 19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읽어보세요. 마음에 담으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들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를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되게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이들을 사랑했던 마음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일하시기 원했던 그 마음을 다시 기억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하여튼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모세도 알죠. 18절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떤 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끊어내지 않잖아요. 그게 계속 흘러갈 거라고요. 하나님 그것으로 보응케 하신다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문의 땅에도 있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있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 너무나 온전하게 내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니 이것을 어둠이라고 얘기하는데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서의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고 내 나름대로 은혜가 있었거든요. 이들이 광야에서 나름대로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 있었단 말이죠. 이 기도는요, 반역하기 전에 먼저 나와야 될 기도입니다.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비방하기 전에 주님께 해야 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 백성답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 많은 백성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해달라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두려움에 휩싸일 때에 해야 됐던 기도라니까요. 이 때를 놓치니까 진노를 더디하는 것만 되지 결국은 그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것들의 죄값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다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매우 중요하다고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없는 것을 갖다가 붙여서 막 어렵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한 것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신다고요. 좋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선택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어둠이 아니라 빛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그 선택이 더 값진 거예요. 더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진짜의 사랑이 되는 거라고요. 그 자유의지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을 멈추고 모세와 같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요. 현실에 부딪혔을 때 우린 말씀을 소홀히 여기려는 것이 생겨나요. 타협점이 생겨난다고. 그것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모세와 같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요. 도와달라고.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세상의 공중권세는요, 사단이 잡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깰 날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그것이 깨지는 날이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싸워내야 되는데 그 사단, 그 권세 잡은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항할 수가 없다니까요. 감당할 수준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구해야 된다고요. 믿음과 현실에 괴리 있는 삶을 계속 살아내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신앙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과 계속 합리화돼서 섞여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내 발등을 짚고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진다고요. 결국은요, 이 결말의 열매는요, 스스로를 속이는 열매만 나옵니다. 지금 세계교회가요, 카톨릭이라는 이 카톨릭은요, 굉장히 약해요. 하나님의 것을 거꾸로 가는 집단이에요. 너무 미안하지만. 근데 이 카톨릭이 거꾸로 가는 집단이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 뭐냐 하면 교회와 일치와 연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속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쪽으로 다 그물쳐서 데려가려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수많은 기독교적인 리더들이 거기에 속아요. 잘해보겠다고 하니까, 연합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무시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와서 사제들이 와서 목사들의 발에 키스까지 하면서 화해를 요청하고 용서를 구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같으니까 그냥 연합을 해버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연합하지 말라고. 절대 언약 맺지 말라고. 지금 여러분들도 모르게 기독교 리더들이요, 카톨릭과 연합을 맺었다니까요. 이미 언약을 했다니까요. 그게 바로 WCC와 WEA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단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또 교단을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아 보이거든요. 일치와 연합 얼마나 좋아요. 화합과 평화 너무 좋죠.
근데 주님은 그거 아니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야죠.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쫓아라고요? 그냥 다 쫓아버리라고요. 한 놈도 남김없이. 왜요? 섞이지 않게 하시느라고. 근데 거기서 분명한 게 뭐가 생겼어요? 기브온 거민이죠. 기브온 거민이 들어왔잖아요. 기브온 거민이 들어와서 연합해달래요. 우리 언약을 맺게 해달래요. 그러면서 우리 되게 멀리서 왔다고. 옷과 이 모든 것이 해진 것처럼 거짓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언약을 맺었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언약 맺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깨라면 깨, 밀라면 밀어, 하라면 해. 언약 맺지 마. 근데 언약을 맺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들이 그런 연합과 그런 언약을 맺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 리더들이요.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할까요? 근데 미혹이 좀 되잖아요. 틈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생각에 평화가 좋으니까. 자신의 생각에 예수님은 그것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순간 뒤집어져요. 놓쳐버린다니까요. 세상과 겨루어 이기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안에서는. 근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나가십시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 어디 있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돌 던지려고 해요. 진짜 이제는 매장시켜버리고 이제 하나님 없어 하려는 순간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의 선포가 아니고는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없어요. 현실과 맞닥뜨려지는 내 신앙은 늘 메뚜기와 같은 신앙으로 전락해버린다고요.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용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용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용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섬기고 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딴짓하면요. 믿음에 어떤 것도 섞이지 않게 하십시오. 순결하게 순전하게 순공같이 나아가십시오. 환난과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꺼내어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요구하세요. 기절하려고, 다시 세워달라고, 붙들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현실, 주어진 것을 보는 내 육적인 눈에 자꾸 속지 마세요. 영적인 눈으로 보고 타협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